헤어림의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기서 19장 1절로 29절입니다. 너무 길어서요. 시간에 봉독할 수는 없고 말씀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말씀 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제목을 붙이자면 육체 밖에서 만날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19장 1절로 29절 있는 참으로 행복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의 병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인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에게 쏟아지는 친구들의 언어 폭력으로 병든 몸과 함께 마음도 갈기갈기 부서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나이가 먹고 오랜 투병 기간을 겪다 보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요양원에 오는 부모 또 요양원에 있는 남편에게 처음에는 자주 오지만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왔던 것이 두 달에 한 번 오고 두 달에 한 번 왔던 것이 6달에 한 번씩 오고 뭐 1년에 한두 번 오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철저하리만큼 자신의 몫으로 남는 것을 저는 요양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말하기를 형제들이 나를 버렸고 친지들도 나를 잊었다. 집안의 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외국 사람처럼 멀찍이 있으면서 불러도 모른 척하고 큰 소리로 부탁해야 겨우 돕는다. 아내는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자식들은 형식적으로 불쌍하게 본다. 바짝 말라 피고름 나는 모습으로 걷기만 해도 그리 아이들이 조롱하고 업신 여긴다. 이러한 육신의 질병은 철저하리만큼 자신의 몫입니다. 그 질병, 그 고통, 그 고난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철저하리만큼 자신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그거를 전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육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데 도와주세요. 억울한 그물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으로 나의 앞길을 막고 내게 있는 영광의 간을 벗기셨습니다. 나를 편안한 일상에서 뿌리째 뽑아 죽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적군을 찾는 군대처럼 나의 일상을 하나하나 죽음으로 에워쌌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동안에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동안에 철저하리만큼 자신의 목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러는 동안에, 그래서 욥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욥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일만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끝나고 육체를 떠난 뒤에도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겠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눈물 나는 고백이며 또한 이 고백 속에 욥의 진솔함과 진실함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내게서 끝나고 내가 내 육체를 떠난 뒤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는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정말 지팡이 같은 그런 고백입니까? 욥이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리던 하나님의 모습이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저하게 율례와 법도와 제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현세의 삶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 후에 내세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회자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현세 사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율례와 법도와 제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 현세의 삶만 중요했지 죽음 후에 내세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그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회자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수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된 영생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다. 이 세상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고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선행을 베푼 세종대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욥은 그냥 선행을 베풀어서 의인이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선행을 베풀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기에,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그래서 의인이었고 또 의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친밀함의 표시로 제사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구원의 예수님도 부활로 받은 영생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욥은 고난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